주일 3부 예배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줌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줌으로 동참하신 분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우리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줌으로 많이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값진 일이 바로 예배하는 일이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굳이 그때를 세례 요한이 잡힌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잡혔는가? 누구에게 잡혔는가? 헤롯 왕에게 잡혔어요. 헤롯이 아주 나쁜 사람이기는 했지만 요한에 대해서는 좀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롯이 요한이 말할 때 그 말씀을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칭하는 요한에 대해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두려워하면서 보호하려고 했다. 그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이 정도 되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믿고 따랐다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저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면서 따르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세례 요한을 믿고 따랐는가? 그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한을 옥에 가두고 나중에 목 베어 순교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헤롯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이 헤롯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게 죄라고 외치니까 헤롯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를 옥에 가둬서 일단은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헤롯은 아마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기는 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않았어요.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이 헤롯과 결혼했던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는 때만을 노리고 있었어요. 이 요한을 아주 혼쭐을 내줘야지.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큰 잔치가 벌어졌을 때 딸 살로메를 시켜서 춤을 추게 하고 헤롯에게 소원을 말하게 합니다. 무슨 소원을 말했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오도록 합니다. 과연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삶, 그의 행동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가 요한을 정말로 믿고 그 말씀을 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나요? 그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사람들 앞에서 맹세했던 자기의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요한과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해야 되나요? 믿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요? 믿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빠죄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빠죄아. 내가 모르는 한자 성어인가?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작년에 한참 그 논란을 일으켰던 드라마에서 아주 그냥 못된 남자 주인공이 했던 말이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가정에 있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부인 앞에 너무 당당하게 이게 사랑인데 뭐가 죄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었습니다. 들으면서 이제 약간 멍해져요. 정말 저게 사랑인가? 죄는 아닌가? 사랑은 죄가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정을 깼어요. 무엇으로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정으로 그것을 깨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뭐가 잘못이냐고 말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거죠.
아마도 그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착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부조화라고 말합니다. 인지부조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행동이 서로 일치가 안 돼요. 자기 생각하고 자기 행동이 다르면 스스로도 불편하대요. 그 불편하면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무엇을 바꾸는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바꿔버린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있어서 그것을 먹고 싶은데 도무지 딸 수가 없어요. 노력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는 원래 사과를 안 좋아해 라고 그냥 생각을 바꾸고 만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이런 인지부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물질을 더 의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뻔뻔하게 외치는 거죠. 이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도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합리화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두 가지 명령이에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한다라는 것은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거는 마음을 변화시키다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마음을 바꿔먹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 복음을 따라서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을 말하고요. 주로 승전의 소식,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말하는데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때에 주로 이 복음, 기쁜 소식이다라고 전해지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로마 제국의 승전 소식이었습니다. 승전 소식. 로마 제국이 있던 그 위에 보면 그 갈리아 지방이라고 있었어요. 어딘가 하면 지금의 프랑스 땅, 그 다음에 독일 땅에 보면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야만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한 번씩 그냥 몰려와갖고 그 백성들을 약탈해갖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그 원시 부족들을 이제 혼내주게 됩니다. 정복하고 나서 그 지역의 군단장이 가서 무엇을 선포하는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로마 황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로마에 의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따라서 여러분 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평화를 누리시면 됩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은 뒤에 나오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제자들은 이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듣고 행동하는 것,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버리고 따르는 삶입니다. 무언가를 버려야 된대요.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4명의 제자는 다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그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 제자들은 그들의 일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버리다라는 말씀이 그 두 형제에게 모두 적용이 되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버리다라는 것은
회개하다라는 것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회개하는 것은 마음의 돌아섬이고 삶의 변화를 말하는데요. 이 버려두다라는 것도 무언가를 놔두고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버린다라는 것이 그냥 무책임하게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더 귀중한 것을 선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무언가를 더 사랑하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어집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번 조용히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나중에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도 백배를 얻고 영생을 다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뭔가를 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 제자의 조건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무엇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덜컹 겁이 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구나. 부모, 형제, 자매, 집까지도 다 내팽겨 쳐야지 제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의미고요. 이 미워한다라는 것은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미워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사전에 보면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와 같은 말이 창세기 29장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29장에는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두 아내를 얻었는데 누구를 더 사랑했나요? 언니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딱 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먼저 열어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기서 사랑받지 못함이라는 단어가 미워하다라는 단어예요. 미워하다. 미움을 받다. 미움받는 것을 보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덜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손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개념하고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밭을 일구다가 그 밭에서 금은 보화를 찾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온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먼저 사려고 애쓰지 않겠느냐?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얻기를 힘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남는 장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싼 보석의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2017년도에 가장 비싼 보석이 경매에서 팔렸는데 이름이 핑크스타라는 59캐럿짜리 핑크 다이아몬드래요. 저 다이아몬드 반지가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약 850억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전혀 놀라질 않으세요. 850억 정도야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저런 핑크 다이아몬드는 극히 귀해서 매년 한 14%씩 가격이 올라간대요. 말이 14%지 850억에 14%가 이렇게 따박따박 올라가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극히 값진 진주라고 말씀하실 때 저런 것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수지 맞는 장사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극히 소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옛날에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시면 어둑어둑한 해변에서 멀리서 혼자 걸어오십니다. 그물을 막 수리하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멍하니 쳐다보다 그물을 내려놓고 쓱 일어나서 따라가는 거죠. 마치 뭔가에 홀린 것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따라갑니다. 아무 말도 없이. 보시면서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제자들이 어떻게 따라갔을까? 근데 가만 보면 뭔가에 홀려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다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계산을.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틈만 나면 서로 다퉜던 것이 뭐예요? 누가 더 큰지. 메시아가 임하면,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그 좌우편에 앉을지에 대해서 늘 다퉜어요.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기꺼이 포기하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3살이 되면 이제 글자를 가리키고 모세 오경을 이제 읽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 13세 성년이 되기까지 이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또 회당에서 모세 오경을 배웁니다. 말이 배우는 거지 그냥 다 외워야 된대요. 모세 오경을 그냥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편과 선지서를 배우게 되는데 성년이 되면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모세 오경 외운 것을 시험을 치르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대답을 듣게 된대요. 뭐냐면 너는 집에 가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어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공부에 소질이 없으니 가업을 이어가라 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대학을 많이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 부모의 일을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거치면서 선지서도 배우고 탈무드를 배우는 거예요. 탈무드는 뭐냐 하면 이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그 해설서도 배우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박사과정은 무엇인가 하면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서 시험을 치르고 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랍비들이 시험을 치는데 성경을 달달 잘 외웠는지만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율법을 해석하는 그 율법 해석에 대해서 이 친구가 완전히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시험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따르겠노라고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이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 말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앞에 길을 가면 스승이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스승이 밟은 자리를 그대로 밟고 갔대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겠다. 스승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누구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스승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실 때 베드로가 대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주님께로 오라 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이것이 그냥 없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스승의 발자국을 따라서 스승처럼 되는 사람이에요.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오라고 해주세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 나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요청을 했던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스승을 닮아서 스승처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미루어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사람들은 랍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없는 사람이었나요? 없는 사람이었죠. 아마도 성년식을 치르고 시험을 치를 때 너는 집에 가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라.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누군가의 제자가 되지 않고 집에서 가업을 이어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험에서 탈락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막 소문이 퍼지면서 그가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소문이 막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제자 삼아 주신 것이죠. 제자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제자를 삼아 주신다니 기꺼이 주님께로 헌신하며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이와 같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능력 없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따라오면 돼 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어서 구원을 받았겠거니 착각을 하고요. 나는 그래도 죄인들 중에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 예수님께서 나를 쓰시려나 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판을 튕기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 말까,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할까, 제자가 될까 말까, 지금보다 더 열심히 믿을까,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만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계산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복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는 기꺼이 기뻐하며 주님께로 나아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계산하며 자기를 속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부름에 기뻐하며 기대함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곧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니까 곧 따라갔다. 20절에도 보면 곧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따라갔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15절에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다 되었다, 임박하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즉시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이 즉시입니다. 즉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워.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계획했을 때 즉시 움직이지 않고 미루다 보면 거의 임박해서 우리가 허겁지겁 일을 끝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즉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오랫동안 신앙을 훈련시키시고 이제 중요한 시험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더니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믿기 힘든, 믿기 싫은 일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3일만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고민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 말씀을 듣고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길을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할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먼저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야지 그러고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성령께서 그 일도 막으셨어요.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랬더니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맞나 서로 의논하다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인정이 됐어요. 맞는 것 같아 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쓰니. 그들이 이전처럼 뭔가 확실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순종합시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곧 순종하며 순종하기를 애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 즉시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었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즉시 순종하지 않고 먼저 다른 일을 좀 하겠습니다라는 경우에 실패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한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먼저 가서 주님을 즉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로 먼저 가서 다른 일을 좀 처리하고 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바로 지금인 것이죠.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유대교 출신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썼던 안식이라는 책에 보면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공간보다 시간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성경은 세계를 사건의 차원에서 본다. 성경은 나라들과 사물들보다는 세대들과 사건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지리보다는 역사에 더 관심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시간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있었던 뭐가 중요해요?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건. 어떤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영성 생활은 풍성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순간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성 생활은 거룩한 지식을 쌓거나 뭔가 거대한 구조물을 하나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순간, 순종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성전이나 성막에 대해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보다 먼저 거룩하다라고 인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 성막이나 성전이 거룩하다.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어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소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라는 물건의 마음을 빼앗긴 이유라는 거예요. 이유. 백성들이 뭔가 자꾸 장소와 물건에 집착하게 되니까 성막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무엇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순종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시간. 우리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더 많이 드릴게요. 더 많이 헌신할게요.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고민에 빠졌어요. 더 이상 쌓아둘 데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내가 모든 소유와 곡식을 쌓아두리라. 그러면 내가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평안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내가 쥐고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내일과 내일 모레 10년 후가 아니라 오직 오늘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이 성경에서는 은혜 받을 만한 가장 좋은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요?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없고 바로 오늘이 우리가 순종할 때이고 바로 오늘이 복음을 전할 때이고 바로 오늘이 그 은혜를 누릴 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따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훌쩍 커버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때 조금 더 벌겠다고 아이들이 자랄 때 함께 있어주지 못했던 것,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시간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오늘이 순종하기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또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나의 형제자매가 손 내밀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종하심으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사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기업을, 또 그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계산하며 우리 스스로를 속이기보다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대함으로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뭔가 성도님들 중에 특별한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여정인가?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감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즉시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계산으로 고민하며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을 위하여 오늘도 기꺼이 주님을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주의 복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주님을 따라 나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제자 삼아주신 큰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에 언제든지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고 즉시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지혜를 경험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감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